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하나님의 절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입니다. 성경은 이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지킬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달 열나흔날 저녁은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이달 15날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 노동을 멈춥니다. 이 절기는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기억하며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곡물을 거둘 때 여러분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을 위해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바칩니다. 이 예식은 안식일 다음 날에 행해집니다. 그 단을 흔드는 날에 흠 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의 수요를 세어 쉰째 날에 이르면 새로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를 가져와 요제로 흔듭니다. 이와 함께 어린 양, 수송아지, 수량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날은 거룩한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해 반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명령이 다시 강조됩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며 거룩한 모임의 날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터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 모으는 신호가 됩니다. 이 절기는 일곱째 달에 집중된 중요한 절기들의 시작을 알리며 백성들의 마음을 정돈하게 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입니다. 여러분은 성회로 모여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아홉째 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러분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기록합니다. 이날은 온 회중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극히 엄숙한 날입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초막절입니다.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가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본토인은 모두 초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일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등불과 떡에 관한 지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 등불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등불을 정리합니다. 또한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 금 상 위에 2줄로 쌓아 놓습니다.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 기념물로 하나님께 화제를 삼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하며 물려낸 떡은 거룩한 곳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수확하지만 일곱째 해에는 땅이 쉬게 해야 합니다. 밭에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 마십시오. 거두지 않아도 절로 자란 곡물과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는 거두어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안식년 세월 동안 나오는 소출은 종과 가축과 들짐승이 함께 먹는 음식이 됩니다. 안식년을 7번 반복하여 49년이 지난 뒤
일곱째 달 열흘날인 속죄일에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붑니다.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십시오. 이 해는 여러분의 희년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희년이 거룩한 해이며 모든 경제적 거래와 소유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완전한 회복의 때임을 기록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류민일 뿐입니다. 만약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을 팔았다면 그의 친족이 와서 그것을 대신 물러주어야 합니다. 물을 사람이 없어도 본인이 부유해지면 그 값을 계산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복할 힘이 없다면 그 땅은 희년까지 산 자의 수중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의 기업이 보존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정한 때에 비를 내려 땅의 소산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이어지며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며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멍에를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서서 걷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아 언약을 배반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와 질병이 닥치고 파종한 것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여 여러분의 힘이 헛되게 하십니다. 땅은 소산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만약 이 징벌 후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전쟁과 기근이 불순종의 결과로 닥칠 것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칼을 빼어 뒤를 쫓게 하십니다. 성읍은 황폐해지고 성소들은 허물어집니다. 백성이 원수의 땅에 가 있는 동안 비로소 땅이 황폐한 채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안식일에 쉬지 못했던 그 땅이 백성이 없는 동안 비로소 안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지키지 못했던 땅의 안식이 황폐함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지게 됨을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며 언약을 폐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할 때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 값을 정해야 합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은 50세겔이며 여자는 30세겔입니다. 나이에 따라 그 값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만약 서원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은 그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합니다. 가축을 서원하여 드렸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재물을 바꾸려 하거나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체적인 규례를 기록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거룩한 것입니다.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됩니다.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기록하며 레위기를 마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